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본문을 다 쓸 수 없으니까 요일 4장 18절 이제 본인이 찾아보면 되도록 전보를 친 겁니다. 축전을. 우체국 직원의 실수로 요일에서 일자가 빠지고 전달이 됐어요. 요한복음 4장 18절이 된 거죠. 그 내용은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매가 결혼을 앞두고 이걸 받으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글자 하나의 탈락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킨 거죠. 때로는 글자 하나가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글자 하나조차 중요하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복음이 한 글자도 놓칠 수 없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다시 알려야 할 복음, 이 제목은 1절에서 왔습니다.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미 이 복음을 전했어요. 다시라는 말은 없지만 너희에게 알게 한다는 얘기는 다시 알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우리말로는 복복자의 소리음 또는 소식음 합해 놓으면 복된 소식이죠. 영어로는 good news라고도 하지만 한 단어로는 gospel입니다. 고대 영어의 god는 신이라는 뜻과 더불어 복되다, 행복하다라는 뜻이 있고 스펠은 철자라는 뜻도 있지만 이야기라는 뜻이죠. 소식. 그래서 god에 d를 탈락시키고 스펠의 더블 L 중에 뒤에 L을 하나 탈락시키고 합해 놓았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 되는 거죠. 우리말과 같습니다. 신약성에 기록된 언어는 헬라어라고 그러죠. 그리스 말을 헬라 문명 속에서 그리스어가 발전했기 때문에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앙겔리온. 정말 발음이 좋습니다. 유, 복되다. 안겔리온, 소식. 복된 소식이죠. TDNT라고 우리 목사님들이 보는 사전에 보면 여러 뜻 가운데 하나가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입니다. 왜 전쟁에서 승리한 게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이냐면 고대 전쟁은 패전 국가의 국민은 집단학살 아니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집단학살은 예측이 되는데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 잘 모르죠. 교회사에 따르면 노예는 말하는 짐승, 인간 대우를 받지 못했죠. 그것도 여성 노예들이 당했던 참담한 현실, 그건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것이었죠.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죽지 않아도 되고 노예되지 않아도 되니까 이거야말로 복된 소식, 최고로 복된 소식이죠. 이건 복권에 당첨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자가 살아나고 노예될 자가 자유인이 되는 거죠. 이것을 제가 제2차 페르시아 전쟁으로 재구성을 해보았습니다. BC 490년에 있었던 전쟁, 페르시아와 아테네 사이의 전쟁, 초강대국가, 도시국가, 지금으로 하면 중국과 싱가포르이 전쟁하는 거예요. 이건 페르시아의 승리가 완전히 예측되는, 병력도 25,000대 1만이니까요. 초강대국의 병력 25,000과 약소국의 병력 10,000명이 싸운다는 건 누가 봐도 이건 아테네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죠. 전투는 마라톤 평야에서 이루어졌고 이것이 근대 올림픽의 마라톤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아테네의 지휘관이, 사령관이 굉장히 총명한 분이었습니다. 밀티아데스라고요. 우리가 비록 열세이지만 저 강력한 군대에도 약점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적 정보를 파악한 결과 정면은 강하나 측면이 다소 약하다.
그래서 전투가 개시되자 측면의 모든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전사자 6,400명, 어마어마한 전사죠. 아테네 전사자 단 192명, 놀라운 승리를 거둔 것이죠. 아테네군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나라가 패전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는 집단학살 아니면 노예가 될 것이라는 아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전쟁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던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 승전보를 알려야 했죠. 한 명의 병사가 차출됩니다. 그의 이름은 파이데 피디스. 그는 약 42km를 논스톱으로 달려가 아테네 다운타운에서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카이레테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케산. 기뻐하라, 복음이다 복음이다, 아테네가 이겼다. 아테네 시민들은 여러분처럼 조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서 함성을 지르며 발을 구르며 손뼉을 치며 기뻐했겠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감정이입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카이레테부터 에네케산까지 외치고 나면 함성을 지르며 손뼉을 치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됐나요? 훌륭하신 선생님들입니다. 카이레테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케사. 훌륭하십니다. 정말 좋은 선생님들, 성도님들이십니다. 강사를 도와주셔서 힘이 납니다.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를 성령께서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설명하는 단어로 썼습니다. 왜일까요? 복음을 믿으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리고 마귀의 노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자유인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복음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죽을 자가 살아나고 노예될 자가 자유인이 되는 것. 그런데 이것을 신약 성경 기록자들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죽을 자가 살아나고 마귀의 노예될 자가 성령 안에 있는 자유인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복음의 정의를 옆에 있는 분에게 제가 설명한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복음이란 말은 죽을 자가 살아나고 노예될 자가 자유인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 죽을 자가 살아나고 마귀 노예될 자가 성령 안에 있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 복음의 기능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가 튼튼하니까 평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신앙의 기초인 복음이 튼튼해야 일생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1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형제들아, 복음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맞습니다.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고 믿어야 성도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복음이 뭔지를 알고 믿고 확신해야 되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알고 믿고 확신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그 가운데 선 거니까. 그게 기초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확신하지 않으면 이단에게 흔들려서 이단에게 자신의 신앙을 빼앗기기도 하죠. 그래서 복음은 기초고 중요한 거죠. 또 하나는
엄청난 시련이 몰려오면 복음이 뭔지 알고 믿지 않은 사람,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을 모르고 어리석게 신앙을 버리죠. 주기철 목사님은, 박관준 장로님은 목숨을 버릴전정 복음을 버리지 않았죠.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시련이 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복음의 은혜보다는 크지 않은 줄 믿습니다. 복음이 왜 중요한가? 다시 알려야 하는가? 이게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근거이죠.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을 말하죠.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영어 성경에 hold fast, 꽉 붙잡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명줄을 던져주면 대충 잡지 않죠. 꽉 붙잡죠. 이거밖에 살 길이 없으니까. 우리도 오늘 전하는 이 복음을 꽉 붙잡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이 꽉 붙잡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헛되이 믿지 않는 겁니다. 대충 믿지 않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다고 믿는 겁니다.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복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명의 출발입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은 열심히 살았는데 방향이 잘못된 인생입니다. 나이 들어 후회하게 되는 거죠. 내게 주었던 시간, 재능, 물질을 낭비했다는 거죠.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거죠. 목사님이든 또 다른 직업을 가졌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라는 사명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죠. 100년 전에 저 평안북도 선천에 백시성을 가진 무당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한 겁니다. 어이 백무당, 자식들 망하게 하는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무당한테 전도하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얘놈들아, 천당이든 백당이든 니들이 나가라고 쫓아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 무당이 소리치니까 도망가 버렸거든요. 근데 밤에 잠을 자는데 이 소리가 계속 들려와요. 백무당, 자식들 망하게 하는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오면 잠을 자겠습니까? 무당이. 잠을 며칠 동안 못 자다가 할 수 없이 주일날 가족들을 이끌고 교회를 나가 선교사님, 담임 목사님 전해주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집에 아들이 참 청명했어요. 성경을 가르치면 잘 이해하고, 그리고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면 107문항을 다 외우는 겁니다. 놀라운 아들이죠. 어느 날 신방을 가면서 이 청소년에게 장작을 이렇게 쪼개놓은 땔감이 장작이었으니까요. 얼마 하고 갈 줄 알았는데 그날따라 신방이 늦게 맞춰져 가지고 오는데 장작 패는 소리가 들립니다. 선교사님 마음에 감동을 받죠. 믿음이 있고 총명한데 성실하다. 미국 유학을 보냅니다. 이 아들이 1927년도에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지금도 예일대에서 박사 받기 어렵습니다. 1927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귀국하여 그는 연희 전문의 교수가 되죠. 6.25 전쟁인 1950년도에는 문교부 장관, 교육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군목제도를 창설하는 일에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대통령을 설득한 리더였죠. 1957년도에 연희대학교가 세브란스 의대와 합쳐져서 연세대학교로 출범할 때 초대 총장이 백무당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앉아 계시는
용재 백낙준 박사이죠. 백무당의 아들입니다. 자기도 어쩌면 무당으로 일생을 마칠 사람이 복음이 그 안에 들어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이런 귀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 어떤 직업을 가지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기능이었죠. 신앙의 기초, 구원의 근거, 사명의 출발. 크게 세 번째로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입니다. 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네, 내가 받은 것은 복음을 가리키죠. 그 복음이 뭐냐면 이는 성경대로,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성경대로는 구약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십자가가 복음임을 말해주고 있죠. 십자가가 왜 복음이냐면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속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십자가를 보여주는 예표, 미리 보여주신 표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위의 속죄제사입니다. 자, 이 줄에서 세 번째 앉아있는 흰옷 입은 청소년, 아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구약의 죄인이면 속죄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잘생긴 양 한 마리를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그러면 제사장 앞에 가서 죄인인 박성규가 1번으로 하는 게 뭐냐면, 자, 이쪽으로요, 청중을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양처럼 무릎을 이렇게 하시고, 아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이 형제를 뽑은 것은 말씀을 잘 들을 뿐 아니라 의상이 양털하고 비슷해가지고 뽑았습니다. 1번은 두 손을 포개서 양의 머리에 얹고 회개기도 합니다. 저의 의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속죄하는 대속제물을 받고 용서하기로 약속하셨기에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 박성규의 죄가 이 양에게 옮겨집니다. 두 번째는 양을 죽입니다. 목을 치고 조각조각을 피스를 냅니다. 죽은 거니까 넘어져야 됩니다. 계속 있어야 되니까 머리까지 대는 게 편할 겁니다. 너무 잘해요. 움직이면 안 돼요. 죽은 거니까. 그 자세가 좋아요. 세 번째로는 이 양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맹렬한 물로 태워버리죠. 지옥불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양이 타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뭐가 없어진 겁니까? 박성규의 죄가. 저를 처벌하면 지옥 가서 끝나니까 대신 속죄제물로 처벌한 거죠.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죄인은 사람이나 제물은 동물인 것이죠. 불완전한 속죄입니다. 미리 보여준 표시이고, 움직이면 안 돼요. 죽은 거니까. 웃지도 마세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누가 대신 속죄해야 돼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죄 없는 사람이. 근데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죠. 대신 죽어줄 놈도 없고 연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인간으로 보내주신 거죠.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양은 동물이고 하나님이 준비한 양은 완전한 죄 없는 사람이죠. AD 400년대에 나온 칼케돈 신조에 예수 그리스도는 100%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
동시에 100% 인성을 가진 죄 없는 참 인간. 그래서 완전한 제물이 되실 수가 있었던 거죠. 히브리서 9장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완전한 제물이기에 효력이 영원하고 모든 사람을 속죄할 수 있죠. 히브리서 10장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지금 양인데 왜 황소와 염소를 말할까요? 아직 죽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물은 대략 몇 가지였어요. 황소는 인내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양은 순종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염소는 배척받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황소와 염소할 때 역시 속죄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비둘기는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구약학자인 김효보 박사님의 구약론고라는 책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현재 완료 수동태를 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인류 구원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다음에 다 이루었다고 하지 않아요.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오병이어 때는 감동받은 사람이 예수님 왕 삼으려고 했잖아요.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풍랑이는 거센 파도 위를 걸으신 기적 다음에 다 이루었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고 하지 않아요. 비참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속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형제 너무 잘했어요. 안경까지 벗고 있네요. 힘드니까. 제가 수고해서 용돈은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잠깐 일로 와요. 허그 한번 합시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 너무 잘했어요. 몇 학년이에요? 네? 중학교 3학년. 와, 중학생이 밤에 오는 거 쉽지 않은데. 와, 너무나 고맙네요, 형제. 형제 대학은 청신대학교로 꼭 오시기 바랍니다. 신학과도 있고 여러 학과가 있는데 목사 되는 게 정말 귀해요. 저는 우리 천 목사님께 감사한 게 신학대원에 벌써 5명의 학생을 보내주셨어요. 와, 로이드 존스 목사님, 우리 목사님 영국에서 유학하셨기 때문에 또 박사학위까지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목회자와 설교에 대한 책 9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설교의 사역은 가장 높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설교를 통해 사람이 구원받고 설교를 통해 낙심한 사람이 용기를 얻고 방황하는 사람이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기 때문에 아들아, 목사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한다. The work of preaching is the highest, the greatest, and the most glorious calling. 알아들었지? 청신대학교 신학과부터 와서 헬라어, 히브리어하고 라틴어하고 영어하고 신학대학 가서 목사가 되면 참 좋은데 혹시 하나님이 부르셨을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기도해요. 목사님이 장학금은 다 준비하고 계시고요. 나도 준비할게요. 아들 오늘 이렇게 와서 예수님 역할 대신한 거 이거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해 보세요. 진지하게. 엄마 아빠 어디 계세요? 집에 계세요? 와, 엄마 아빠도 안 나오는데 나왔다는 건 이 아들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속죄의 은총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복음인 겁니다. 십자가입니다. 한국 불교의 가장 존경받는 스님은 성철 스님입니다.
명문 진주고등학교를 나오셨죠. 불경에 깊이가 있었고 영을 맑게 하고 속죄받기 위하여 그분은 20년 참선을 많은 종류로 했는데 대표적인 게 20년 동안 생식만 드셨어요. 익히지 않은 거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0년은요 누워서 주무시지 않았어요. 앉아서 주무셨어요. 장, 좌, 불와 길게 앉아있고 불와 눕지 않았다. 혹시 옆자리에 장좌불화에 들어간 분이 계시지 않는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다들 깨어 계십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수행을 하셨던 성철 스님의 유언, 불교용어로 열반송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일생을 통하여 수많은 중생의 무리를 속였으니 불교의 중생은 득도하지 못한 불쌍한 사람입니다. 무리중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중생은 거듭남입니다. 무거울 중자, 거듭중자를 쓰죠. 어쨌든 불쌍한 무리를 일생 속였다는 거죠. 참선을 하고 공적을 쌓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쳐 봤는데 죽을 날이 돼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처음부터 합니다. 일생 중생의 무리를 속였으니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수미산 처음 들어보죠? 불교 전설에 나오는 산입니다. 높이가 얼마냐면 112만 킬로미터입니다.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에베레스트가 몇 미터죠? 8.8km 좀 넘습니다. 이건 112만 킬로미터입니다. 예, 고마워요. 예.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굉장히 정직한 거예요. 진짜 수행을 하면 나의 죄성을 발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몸이 아비규환의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성철 스님이 매우 정직한 분이었어요. 수행을 통해서는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성철 스님의 증손자가 총신대학교 신학과입니다. 성철 스님은 아들이 없었어요. 수양 아들의 손자가 우리 이종민 형제죠. 아주 깊은 불교 집안인데 어떻게 총신 신학과라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커피 대접을 하면서 청장실에서. 총장님, 저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예수 믿는 아이들이었고 학원에서 공부하는데 부목사님이 이 고등학생들을 신방하러 오셔서 피자를 사주셔서 친구들이 가자고 그래서 피자 먹으러 가보니까 목사님이 이상한 분이 아니고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라고 그래서 주일날 갔는데 거기 좋더라고요. 근데 여름 수련회가 있어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운명적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에 진학했는데 군에 가서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좋은지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성경 잘 가르치는 대학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총신대학이라고 그래서 왔다고. 목사 되려고 온 거 아니라 성경 배우러 왔는데 지금 신대원을 준비하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교 신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집도 불교 신자 집안이었는데 이렇게 목사까지 됐죠. 총장도 되고. 여러분 개종하면 집안 우환이 생긴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크고 강하고 위대한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구원과 놀라운 은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말틴 루터 종교개혁가죠. 오늘이 바로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 그는 비텐베르크 대학 예배당 대문에 95개조를 걸고 개혁을 일으켰죠. 그 내용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교황의 속죄권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속죄하지 못한다. 면죄부를 교회의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다. 교회의 보물은 복음뿐이다. 할렐루야. 면죄부는 하찮은 죄라도 속죄하지 못한다. 그리고 죽은 자의 영혼을 속죄하는 일은 성경적이 아니다. 조상을 위해 면죄부를 사면 그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면죄부 판매 그 함에 그 연옥에 있던 그 부모님이
낙원 천국 간다고 말하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다. 와, 95개조 논절을 읽어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교황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른 것이다.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근데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마르틴 루터도 신학 박사요 신부였어요. 가톨릭의 교리가 뭡니까? 십자가가 구원의 진리가 맞지만 십자가 플러스 인간의 공로가 있어야 된다. 고행과 선행이 쌓여야 된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고행을 참 많이 했어요. 건강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마르틴 너 모아. 너 고행 더 하면 안 돼. 그러면 너 건강 잃어버려. 이럴 정도로 했는데 구원의 은총을 발견하지 못하죠. 그래서 성지순례를 갑니다. 로마에 갔다가 대실망을 하죠. 추기경들의 타락상을 보면서 그의 마지막 기대는 전설 속에 내려오는 라테란 성당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가봤습니다. 로마 시내의 라테란 지역에 있는 성당의 본명은 성요한 성당입니다. 중앙 계단이 하얀 대리석 꽤나 높은 하나가 요거 한 80% 높이 될까요? 26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이 라테란 성당의 하얀색 대리석 중앙 계단은 별명이 뭐냐면 빌라도의 계단입니다. 빌라도 총독 관저에서 떼다가 붙인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그 계단에서 신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예수님을 생각하며 맨무릎으로 26개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 속죄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참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했던 거예요. 루터가 정직하게 기어 올라가 왔는데 아무런 경험을 못하죠. 그리고 그는 독일로 돌아옵니다. 그가 살고 있던 에르푸르트로 와서 그가 성경을 연구하던 탑에 들어가서 그가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입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줄을 아노라.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3절까지의 내용은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받은 것을 자랑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구나, 은혜구나, 인간의 공로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의 이빨을 높이 들었던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속죄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십자가만이 복음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완전히 속죄합니다. 네, 우리 신랑이신데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소프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랑이죠? 예, 남자친구입니까? 예, 신랑이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렇게 세게 안 할 거예요. 근데 너무나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좋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복음의 내용이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여성들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십자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다시 붙자 살활자, 성경대로 부활.
이 본문의 구조를 통해 바울은 복음이란 성경대로 십자가, 성경대로 부활임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은 별명이 부활장입니다. 이 4절 이후로는 부활 논쟁을 펼치고 성도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 가을의 유실수에 과일 하나가 처음으로 맺히면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 이후로 수많은 과일이 맺히는 것을, 열매 맺는 것을 예고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성도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부활이 이루어질까요? 마지막 낙팔에, 역사의 마지막을 알리며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라스트 트럼펫 소리에 순식간에 다 죽은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근데 죽은 자들은 부활이라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다시 붙자 살아날 자가 아니니까 변화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죠. 이 부활의 몸은 어떤 상태냐면 다시는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근데 죽지 않는데 암 걸려서 영혼을 보내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43절 아래쪽에 보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몸은 암도 혈액투석도 없는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멘. 흰머리 소녀들 염색하지 않아도 까만 머리로, 윤기가 흐르는 머리로 회복될 것입니다. 머리가 빠진 남성들 다 복원될 줄 믿습니다. 중년의 부인들 주름 잡힌 얼굴에 보톡스를 맞지 않아도 팽팽한 아름다움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날 당신들은 정말 눈부신 아름다움과 멋짐을 가지게 될 겁니다. 남성에게는 그날은 눈부시게 멋질 거예요. 여성에게는 그날 당신은 눈부시게 아름다울 거예요. 한번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복합시다. 시작. 천정민 목사님, 그날의 목사님 너무 멋지실 거예요. 흰머리 다 새카맣게 될 겁니다. 저도 흰머리 다 바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의 표준 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직할 때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분답을 믿느냐고 하는 거죠. 표준이란 신학과 신앙의 표준입니다. 총 3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 제32장에는 사람의 죽은 후 상태와 죽은 자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저와 여러분의 몸은 재림 전에, 예수님 재림 전에 죽으면 다 썩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계속해 주시죠.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을 말합니다. 죽을 때 그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히 거룩해져서. 관련 구절이 다 있는 겁니다. 성경과 기독교 강요를 요약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우리가 죽자마자 천국 갈 때는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지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몸이 완전히 거룩해지는 건 예수님 재림 때지만 영혼은 우리가 죽을 때. 안 그러면 우리 천국 가서 견디지 못합니다. 거룩하신 그분 앞에 설 수 없을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십시다. 빛과 신체의 온전한, 몸의 온전한 구속. 이 구속이 체포라는 뜻이 아니죠. 어레스트가 아니죠. 영어로 리뎀션, 구원을 말하죠. 몸의 온전한 구원이 부활인 거예요. 부활이 왜 복음이냐면 우리 몸까지
사람은 영혼과 몸일 때 온전한 인격체잖아요. 몸까지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가족과 친구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계속해 볼까요? 예, 천국과 지옥 외에 없다는 겁니다. 연옥 없어요. 좀 이따 설명도 드릴 겁니다. 계속해서요. 시작.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화장 안 당해도 돼요. 매장 안 당해도 돼요. 변화로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요. 예, 제가 천정민 목사님 몸을 입고 천 목사님이 제 몸을 입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몸이 바뀌면 천 목사님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보다 잘생겼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각자의 몸으로, 본래의 몸으로 부활을 하는데 품질이 달라요. 퀄리티가 달라요.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거룩이 완성된 영화의 몸. 와, 기가 막힌 구원의 완성이죠. 그들의 영혼들과 다시 결합하게 될 것이다. 천국에 있는 영혼과 부활한 몸이 결합되어서 완전한 인격체로서 구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불의한 자의 몸들,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 그 사람, 불신자들의 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나 뭐를 당한다고요? 그들의 부활은 지옥의 부활, 저주의 부활입니다. 지옥 가고 심판받는 거죠. 그러나 의인의 몸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나 뭐를 받는다고요? 우리는 영광의 몸.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성도가 먼저 부활하고 계시록에 보면 불신자가 나중에 부활합니다. 그 사람들도 전인격체로 사는데 지옥에서 치욕과 저주의 영혼을 보내게 되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전도는 교회 멤버십을 늘리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자신의 거룩한 몸을 우리는 닮은 완전한 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옆에 분 하이파이브 합시다. 그날의 당신은 완전할 거예요. 시작. 아, 발코니 층도 잘하고 있어요. 네. 자, 제가 이어령 박사님, 한국인의 대표적인 지성인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목을 마치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서든 캘리포니아죠. LA 쪽을 말합니다. 남가주 사랑의 부목사로 갔는데 이어령 박사님의 따님이 집사님이었어요. 이민아 집사님. 그분은 LA 검찰청 검사로 있다가 소수민족 아이들이 탈선하니까 변호사로 바꾸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저렴한 변론 또는 무료 변론을 했던 아주 훌륭한 여집사님이에요.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전도사님이 받았어요. 우리 어머님 아버지 이 박사님과 강 박사님 오셨는데 전도해달라는 거예요. 오정현 목사님 가야 되는데 오 목사님이 타주 가셨을 거예요. 수석 부목사인 제가 갔죠. 세리토스의 예쁜 집에 살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가 제가 다리에와로 복음을 전했어요. 잘 들어주셨어요. 마지막에 박사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허스키한 목소리로 문학가니까 거절도 문학적으로 하더라고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아직은 마음에 저항감이 있네요.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보통 목사님 미안합니다. 다음에 믿죠 이러는데 저항감이 있네요. 자신의 마음을 아주 섬세하게 표현한 거죠. 근데 뭐 억지로 예수님 믿을 수 없으니까 제가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헤어졌는데 2년 후인가 하용조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셨어요. 그리고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이 최고의 가치였던 분이 그 위에 영성이 있다는 것을 스피리추얼리티가 있다는 깨달은 거죠.
한 신문 대기자는 일생 논어를 붙잡았던 이어령 박사가 성경을 붙잡고 쓴 책, 뭐 이렇게 이름을 해설했습니다. 그 151쪽에 그분이 복음에 대한 명쾌한 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딸 미나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딸이 실명 위기에서 치료된 것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암 투병 중에 망막 박리 현상으로 실명 위기에 있었는데 치료됐어요. 그런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셔도 언젠가는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아멘. 참 기뻤어요. 어른께서 복음을 제대로 하셨구나. 사랑하는 법이라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질병 때문에 기도하지만 때로는 우리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치료되지 않는 질병도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적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 복음인 것이죠. 자, 이 도표는 기말고사에 꼭 나옵니다. 다 설명드리고 나면 스마트폰으로 끝까지 다 가면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은 죽음이라는 순간입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아멘 안 해도 다 죽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타나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 뿌리는 분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죽음이 있죠. 영적 죽음,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분리된 상태죠. 영적 죽음, 하나님과 분리. 두 번째는 육신적 죽음, 내 몸 안에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겁니다. 영원한 죽음, 성경에는 둘째 사망이라고 말했는데 육신적 사망부터 계산했을 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나 세 종류로 볼 땐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지옥에 들어간 상태. 이건 회복의 길이 없어요. 첫 번째, 영적 죽음은 예수 믿으면 해결돼서 하나님과 연결되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서 연결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육신적 죽음도 해결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죽으면 부활할 때 육신적 죽음 완전한 몸으로 회복돼요. 그러나 영원한 죽음, 지옥 가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 믿도록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는 편의상 육신적 죽음을 보면 죽는 순간 영혼과 육신이 분리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육신은 다양한 경로로 분해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의 아침에 일으킵니다. 목사님, 저 화장하면 부활 못할까요? 아니요. 그러면 화형당한 순교자들은 부활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살리십니다. 화장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사님, 뜨거워서 어떡해요? 그때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어쨌든 분해가 되고, 영혼은 십자가 복음을 믿은 사람은 십자가의 속죄 은혜로 죽자마자 낙원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낙원 곧 천국입니다. 노아후 23장 43절에 한편 강도가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낙원 천국에 있으리라. 짧은 신앙 고백인데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왜일까요? 당신의 나라,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라는 얘기고, 왕은 메시아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거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천주교의 연옥교리가 거짓임이 밝혀집니다. 연옥이 있다면 신앙 부족한 사람이 가는 곳인데 십자가 상의 강도가 연옥 가야 돼요. 그럼 저 말씀이 어떻게 기록돼야 되냐면, 너 연옥 가서 죄 좀 다 씻고 그 다음 낙원 천국에 와라 이래야 되는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연옥은 거짓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으로 속죄받지 못한 사람은 음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습니다.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닙니다. 구천이 9구자의 샘천, 동양 사상의 지하에 있는 9개 샘이 있는 지하
그 세계를 말하는 거죠.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연옥은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조상 제사를 드려도 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제사상을 누가 받는 겁니까? 귀신들이 받습니다.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입니까? 타락한 천사입니까? 타락한 천사입니다.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면 그건 성경 밖의 이방 사상이고, 성경은 타락한 천사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시면 나오고, 그 외에도 많은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도표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가 있기 때문에 제사상을 차려놔도 그분들이 드시는 게 아니고 악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먹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가정의 분위기가 있다면 제사상에 절은 하지 말더라도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참여해야 됩니다. 어떻게 참여해야 되냐면 제사상 만드는 음식 비용을 여러분이 내시고 좀 많이 내세요. 두 번째로는 음식 만들 때 도와드리세요. 세 번째로는 제사할 때 절하지 말고 양해를 구하고 서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네 번째로는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부분에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 손에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도 감사기도 하면 먹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따라 맛있게 드십시오. 기도하고.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짐 챙겨서 그 집을 빠져나오면 예수 믿는 것들 싸가지 없다고 욕먹습니다. 설거지까지 다 하고 가도 되냐고 물어보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가족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오픈 마인디드가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아끼는 교회 후배가 있어요. 아버지가 연세대학교를 나오시고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이미 그분은 어느 그룹의 중역이었어요. 이 형제의 할머니가 무당이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당연히 고생하며 무당으로 일생을 산 어머니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제사 드리는 걸 1순위로 여겼어요. 근데 두 아들이 둘 다 서울대를 다녔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제사를 안 드리는 게 맞다는 걸 확신하고 안 드렸는데 아버지가 기습적으로 외투도 입지 말고 돈도 가지지 말고 입은 채로 나가라 그래서 한겨울에 쫓겨난 거예요. 갈 데가 교회밖에 없었어요. 교회 왔더니 본당문은 잠겨있고 화장실만 열려있더래요. 근데 다행히 동파반지 연탄난로가 펴져 있더래요. 그 형제가 거기서 그 밤을 지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정말 고생하시고 아직은 신앙이 없고 이 샤머니즘을 따르는 분이신데 예수 믿게 도와주시고 조상제사가 추모 예배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아들이 서울대를 졸업하고 홍릉의 카이스트 가서 기숙사에 있다가 토요일 나왔는데 몇 년 동안 그 고생을 한 거예요. 2, 3년. 아버지가 아침에 성경을 읽고 있대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여쭈니까 내 둘도 없는 중마고가 위암으로 죽으면서 이거 꼭 읽으라고 신심부탁을 해서 읽고 있다고. 이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요 다 복음화되고 가장 아끼는 딸을 목사 사모로 허락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힘으로 하면 기독교는 예수님 정신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십자군 방식으로 하면 전도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군목이 있을 때 깨달은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예수 안 믿으면 투스타로서 부하들을 압박했는데 이분 떠나고 나니까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부대 전도가 안 되는 분위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 앞에 2대 목사님이 어려웠어요. 사모. 제가 가는데도 힘들더라고요. 그 문화 바꾸기 어려워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였어요.
더 크루세이드가 아니에요. 십자군 이념이 아니고요. 더 크로스. 내가 죽고 낮아짐으로 전도해야지 억압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형제가 그렇게 부모님을 섬기고 아들로서 역할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아버님의 친구분을 통해 이루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전도에 좋은 열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상제사는 절대 절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에 관하여는 신앙은 지키되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자. 신앙은 지키다가 뭡니까? 절하면 안 됩니다. 죽은 자에 대한 절은 종교 행위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절하는 건 예절이지만 죽은 자에 대한 절은 귀신들,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니까. 그래, 인간적인 도리는 다 해서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은 천국 아니면 지옥 간다.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냐면 죽는 순간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기가 막힌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놀라운 복을 십자가의 은혜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중간 상태입니다. 영혼만 들어가 있고 들어갈 사람이 다 안 갔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다시 제자 이말림자. The second coming이죠. The first coming은 베들레헴 땅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구주,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오신 구주였지만 재림, the second coming, 그때의 주님은 심판자로 왕으로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재림의 때 부활이 이루어지죠. 영혼은 불멸의 존재니까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이죠. 성도가 먼저 영예로운 부활을 하게 될 거고 불신자는 지옥과 저주의 부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죠. 자, 제 얼굴을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얼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얼굴은 잊어버리십시오. 와, 드디어 빼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신자와 불신자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마귀는 고발하겠죠. 저 박성규가 목사로도 40년을 넘게 지냈는데 올해 38년 차인데 하여튼 앞으로 제가 몇 년은 더 살지 않겠습니까? 40년을 넘게 지내고 총신대학교 총장도 지냈는데 저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압니까? 제 일생의 죄악을 분초별로 다 보고할 거예요. 저는 사실이니까 고개를 떨구겠죠. 소망 없는 저에게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십니다. 아버지여, 저 말이 맞지만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죄값을 완전히 지불했습니다. 그러므로 박성규에게는 형벌이 면제되었고 그가 충성한 것에 대한 상급을 주십시오. 귀하신 여러분, 우리가 받는 상급이란 구원 자체가 상급이고 천국 가는 것 자체가 상급이고 부활하는 것 상급인데, 또 하나 성경의 상급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여러분의 충성, 그 충성이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한 주일학교 교사로서 주체 안내하면서 찬양팀으로 목사님과 제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봉사 현장에서 애쓰시는 것, 귀한 물질지 건신하는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성도답게 사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민들과 섞여 사는 일터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수고한 것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도와준 것,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힘없는 사람을 돕기 위하여 말 한마디라도 해주고 변호해주고 밥 한 그릇을 사준 것 기억하시는 거죠. 내일의 목회자, 신학생 하나를 돕는 건 교회 하나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을 돕는 것 다 카운트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은, 십자가를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죠. 온전한 인격체는 되었는데 저주와 심판의 영벌을 받는 거죠. 영생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고 영벌은 지옥에서 영원한 삶. 여러분, 죽는다고 절대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생과 영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반드시 구원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제 설명 다 했어요.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으세요. 다음에 오면 백지 나눠드리고 쓰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잔혹한 일은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기억에 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우리 신학대학원과 대학신학과 조직신학 교수들에게 물어보고 보완할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이 복음인 이유는 십자가를 믿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죽는 순간 갈 곳이 천국인 게 명쾌해질 거예요. 이 복음이죠, 복음. 그리고 이 땅에서도 마귀의 노예로 살지 않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복된 삶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이 왜 복음이냐면 영혼만 아니라 이 육신까지도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영혼 구원, 목사님 PhD 받은 신약학자시니까 더 잘 아시지만, 사실 영혼이라는 말은 이 푸시케죠, 그죠? 예, 히브리어는 네페시고, 예, 그게 소울로 우리가 많이 번역되는데, 소울이 이 우리의 영혼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라이프, 생명을 가리킬 때가 많죠. 목사님, 제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네. PhD 학자 앞에서 설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혼 구원이라는 말도 소중한 말이지만 이 소울이 생명 구원, 윈더 소울, 영혼 구원이라고 번역하거든요. 생명 구원을 하면 더 좋겠다. 왜냐하면 영혼만 아니라 온전한 구원은 육신까지 구원받는 거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쭉 SOS가 여러 뜻이 있지만 Save our souls, 구조 신호가 SOS잖아요. Save our souls. 그 SOS가 영혼만 구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 소울이 생명의 뜻이 있죠. 우리 생명을 구해주세요. Save our souls. 그래서 저는 생명구원이라는 말을 더 좀 좋아합니다. 전인적 구원을 담아내는데 더 이 히브리 말 네페시라는 말과 헬라어 푸시케가 더 맞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이 생명구원을 받는데 그 몸까지 구원을 받는 게 부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십자가 부활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이제 확신하게 되었죠? 네, 십자가 부활.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 첫 번째는 복음의 뜻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복음의 기능이었고요. 세 번째는 복음의 내용, 십자가 부활이었어요. 마지막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안타깝게도 이 십자가 부활을 나를 위한 구원의 진리로 아직 받은 분이 없다면 오늘 꼭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럴 때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는 확신해야 됩니다. 제가 10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저보다도 우리 천 목사님은 더 고생하셨더라고요. 6살 때 아버님 돌아가셨더라고요. 저희가 6남매인데 막내 여동생이 4살 때였어요. 저 10살 때 4살. 이제 밤에 이제 얘기도 하고 재밌게 지내다가 가끔은 언니 4명과 오빠가 이 막내를 놓고 괴롭히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엄마가 낳았지만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럼 이 막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알거든요. 제가 6살 때 새벽에 소란에서 깨보니까 막내가 태어났더라고요. 그 당시엔 집에서 산파 아주머니가 와서 받았는데 그 막내의 몸무게를 재기 위해서 은저울, 아마 연세 드신 분들 기억해요. 은저울에 막내를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미끄러져 들어가던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근데 이 못된 오빠는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웠다. 제 여동생은 엄마 딸인 게 확실한데 확신이 없으니까 슬픈 거죠. 구원의 확신도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강의 제4권에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을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는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구원의 확신은 구원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기쁘고 행복한 일생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예표죠. 이집트 전체를 심판하는 차원에서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실 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집의 대문, 그 집의 상징이죠. 대문의 좌우 설주, 문틀 왼쪽과 오른쪽, 임방, 문틀 위의 기둥. 그럼 문지방은 왜 속죄양의 피를 안 발랐을까요? 좌우 설주와 임방은 발랐는데 문지방, 문턱은 왜 안 발랐을까요? 저희 구약학 은사이신 김희보 박사님은 문턱에서 양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속죄양의 피가 뿌려져 있다. 그러니까 도어프레임 전체가 피로 물들어 있을 때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이게 심판 끝났네 건너뛰어서 살았다는 거죠. 저 아들이 저 대신 죽음으로 제가 사는 것처럼. 아들아 잘 듣고 있지? 예. 6월절이 그거예요. 자, 이 시간 BC 1440년경에 이집트의 거리로 우리 모두가 시간 여행을 떠나봅시다. 준비됐나요? 잘하고 계십니다. 함께 가고 있어요. 이집트의 거리를 걷고 있는데 첫 번째 집에서 아빠와 아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창문을 통하여 아빠, 오늘 히브리 하나님이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속죄양의 피를 좌우설주와 임방에 뿌리는 것이라는데 뿌리셨나요? 아니. 아빠 어떻게 해요? 나 죽게. 야 이놈아, 내가 이집트의 국방장관인데 누가 내 아들을 죽여?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두 번째 집으로 가봅시다. 아빠, 오늘 속죄양의 피를 좌우설주와 임방에 뿌려 산다는데 뿌리셨나요? 뿌렸지. 고마워요 아빠. 저 살겠죠? 글쎄 내일 아침 다 봐야 되겠는데.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는데 불안한 밤을 보냈겠죠. 셋째 집으로 가봅시다. 아빠, 속죄양의 피를 발라야 산다는데 바르셨나요? 발랐지. 아빠 저 살겠죠? 그럼 하나님은 꼭 약속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야. 아들아 편히 자라.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고 평안한 밤, 행복한 밤을 보냈겠죠. 인류는 세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복음 없이 구원받는다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 복음을 믿었으나 확신이 없어 불안하게 일생을 사는 사람, 확신까지 가져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1, 2, 3번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그대는 몇 번이십니까? 대부분 3번이시겠죠? 혹시 2번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밤에 3번으로 조용히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2번을 거쳐서 3번으로 오늘 밤 3번까지 가야 돼요. 2번에 머물지 말고. 네. 자, 그럼 구원의 확신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따라합시다. 알게 하려 함이라. 네, 구원을 받았음을 알고 확신하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성경 어느 말씀에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경상도 말로 하면 세빌렸습니다. 천지빛깔이가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네, 저는 충청도 사람이지만 부산에서 17년 목회했더니 그 용어를 배웠습니다. 너무나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 복음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확신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는 구원의 은혜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위해 죽어줘도 일생 보답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 애는 너무나 놀랍죠. 우리는 일생을 헌신해야 됩니다. 고옥하는 목사님이 일생 헌신하신 이유가 중학교 때 부산 가서 청소년 집회 참여한 거, SFC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그분의 주제가는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그분은 일생 겸손했습니다. 그분은 일생 십자가만을 높였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동행. 신앙생활은 독행이 아닙니다. 나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이 생각이 맞나요? 이 말해도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예배는 있는데 동행이 없으면 그 사람은 생활 예배가 죽어버린 겁니다. 이거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이게 구원받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죠. 믿음으로 얻는 구원만 강조하고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거죠. 그게 성경적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만 강조하고 제 마음대로 사는 건 구원파 이단하고 비슷한 겁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만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뿐만 아니라 주님, 내가 순종해야 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거는 기회 되면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알려야 할 복음. 왜 다시 알려야 되냐면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다시 알려야 되고 성도들은 다시 배우고 다시 확신해야 됩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 영원히 죽지 않고 마귀 노예되지 않는 가장 복된 소식, 그것은 오로지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없습니다. 이만희는 아닙니다. 이만희는 가만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문선명도 아닙니다. 박성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전인격적인 반응은 복음을 믿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이 되면 헌신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분과 늘 여쭙고 동행하는 삶,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